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은 2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3월 6일 월요일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큐티 말씀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된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핵심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간질로 아무데나 불이나 물이나 막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낫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아이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할 때 이 조용히는요, 어떤 뜻이냐면 뭐뭐에 대해 사적으로 은밀하게 묻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왜 자기들은 안 됐는지,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자기들의 실패의 이유를 예수님께 사적으로 은밀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요, 제자들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제자들이 약간은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드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지금 1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주셨는데 왜 그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보면요,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직접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본인이 그런 사역을 했는 경험이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작은데,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씨앗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작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우리가 좁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좁쌀이 씨앗이 작은데 그거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그 작은 좁쌀, 그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도요, 그 안에 생명력만 있으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경에도 나왔지만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어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주에 있는 그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온실이 있어가지고 이게 겨자씨가 자란 나무다 그러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았는데 제 키만 했는데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때로요, 믿음은 신앙의 연수, 그리고 직분, 경험, 논리력, 아니 어떨 때는 말솜씨나 성격 등으로 평가되고 믿음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는 자꾸 크냐 작냐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움직여지라고 해도 움직여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든 복숭아만 하든 복숭아 씨앗만 하든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주 안에서 소유하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성전세 납부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행하는 성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왜 너의 선생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들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진짜 궁금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흠을 잡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잘못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해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유. 성전세를 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배척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세도 내지 않더라, 이렇게. 또한 간혹은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냐면, 아니 예수님도 안 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핑계를 대고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오해를 만들지 말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27절 뒤에 보면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너를 위해서는요, 나와 너의 몫으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그 말뿐만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해서, 진짜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상처는 수신자 몫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상처를 주더라도 받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오용되어서요, 아무 말이나 해놓고 상처는 수신자 몫인데 안 받으면 되잖아, 왜 상처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죄성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할 범죄의 가능성을 준다든지 또한 오해하고 불신하는 여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역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